맞습니다. 상으로 생방송 영상 보기 을 말씀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라서 또 쉬면 2주 이상을 쉬기 때문에 영상으로 미리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변질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보다 더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잘못된, 변질된 그러한 사상이 전달되었냐면 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전달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 복음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도 다른 나라를 다 무너뜨릴 메시아, 그리고 유대 나라만 세울 메시아, 이런 민족 사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메시아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들,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신앙생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율법 사상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답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 답과 길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율법 사상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죠. 율법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불신자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는 원죄에서 해방되는 사단에게 속한 문제에서 해방받는 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밖에 없구나. 이것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기대하고 늘 인정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민족 사상, 메시아 사상, 율법 사상이 옳은 것처럼 자꾸 말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까지 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보는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어,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이 순교자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피를 뿌리게 하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좁혀놓고 민족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도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연결된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갔다. 이방인의 집에 갔다.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왜 밥을 먹냐?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아예 상종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례까지 줄 수 있냐? 여러분, 아직도 초대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디까지 흘러갔죠? 복음은 증거됩니다. 이게 로마 교회로 가면서 또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냥 변질된 게 아니라 복음보다 다른 기준을 앞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성공을 이룬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성공과 그 역사를 관리하느라고 복음 위에 규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을 위에 두고 또 추기경 제도, 교황 제도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제까지 예수 믿는다, 황제가 교회에 간다, 어마어마한 성공이었지만 이때부터 완전한 변질이 오게 된 것이죠. 아예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중세 시대는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세력을 앞세워서 정치 싸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재앙이 오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현대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현대교회는 변질된 게 뭐죠? 물질 중심이에요. 세속주의가 성공하고 부흥되고 잘되고 윤택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변질된 것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복음이 한참 밑에 가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게 된 거예요. 물질 앞에 무릎 꿇어버리게 된 거죠. 지금 큰 교회들이 막 다투는 이유가 뭐죠?
내면으로 보면 이 물질 때문이에요. 서로 이익을 많이 차지하려고.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데 뭐 때문이죠?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 물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 안 나타날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왜 안 나타날까?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왜 안 열릴까? 이런 것보다는 물질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장로님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죠? 거의 물질 때문 아니에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도 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살린 변화된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산업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변화된 교회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자, 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해 주신 세상을 살리는 신앙.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받아낸 고백이죠. 특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전에 없애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신앙의 색깔. 그거는 빗나가 있는 잘못된 고백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저는 이 사실이 실제로 부딪혀올 때 모든 답이 나왔어요. 그렇다. 내가 엘리야처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예레미야처럼 양심적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세례 요한처럼 불의에 대해서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랬더니 세 가지 축복이 저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제 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축복을 확인하면 정말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큰 바람으로 그 분위기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세상 살리는 신앙 고백, 이 답이 안 나면 계속 따라는 가지만 실제로 나는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안 되어버리면 본인은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살리는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어, 주로 누구에게 이 고백이 선포되어졌냐면 흩어진 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 너는 택한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에 흩어놓은 것 같지만 택하셨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산업 현장에 흩어놓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자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엄청난 축복이구나. 내가 바로 그 존재구나. 산업 현장에 이러한 세상 살리는 신앙 고백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핍박 속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세계복음화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면 세상 살리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올바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말씀만 붙잡아도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죠. 권세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중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예요. 무슨 말이죠?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로 세상 살리는 전도,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에 중요한 게 기록되어져 있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치유하는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시는데 그 역사는 치유되는 역사로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올바른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람산에서 준 말씀을 확인해야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여기서는 전도한 게 아니에요. 확인을 시킨 겁니다. 뭘 확인시켰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축복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보낸 편지죠.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리스도의 축복은 완전하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을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왜 그렇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응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확인이 다른 세상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신앙 고백은 응답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새신자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배경과 종교를 가졌더라도 진리 없이 종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를 죽도록 빌고 기도하면 신앙 행위를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인데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같이 얘기하고 더 증가시키고 같이 시험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언제 말이죠? 이 초대교회가 한참 이단 누명을 썼을 때, 또 두 번째는 완전히 막 핍박과 큰 환란이 왔을 때, 세상 법으로 막 교권으로 완전히 묶였을 때, 이때 이 고백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세상 살리는 올바른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때부터 세상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 살리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때부터 올바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특별히 산업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죠. 모든 움직이는 현장에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능력이 일어나야 올바른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요. 그 뒤에 1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핍박이 왔을 때, 금종력이 내렸을 때 여기서 세상 살리는 능력이 나왔어요. 이 말은 세상을 대항해라, 국가의 법을 대항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은 그런 것과 다르거든요. 완전히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죽이려고 법을 동원해서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러한 조건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더 중요한 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영원히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들이 이룬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못한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간 짧게라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축복, 이게 뭐죠?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산업 현장에서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중요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안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환경의 배경을 이기는 힘이 정시기도의 배경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하루 종일 24시간 사는데 우리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하루의 삶. 이러면 우리의 현장에서 이 힘을 누리고 있다면 현장을 살리는 힘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의 시간 밖에서 역사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 25시의 응답과 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복음 가진 자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용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복음 안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 4개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복음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아유 저 인간들 꼭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긍휼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두고 보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걸 말해요. 왜 그렇죠? 나에게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산 존재가 됐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많이 챙기고 계산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거의가 다 내 기준, 나의 계산, 내 사정으로 많은 것들을 봅니다. 교회도 봅니다. 그러면 손해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우리에게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정말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문제를 갖다 주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나에게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거듭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 계산으로만 교회를 보거나 우리의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꼭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지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에 그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결정하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로 와 있는 어려움이 감사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문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현장과 우리의 삶과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질된 복음, 복음보다 우선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모든 배경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고 분명한 우리의 근거가 되도록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 또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